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갈비탕 맛있게 드셨어요? 예, 우리 오재기 집사님 오늘도 갈비탕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예. 어떻게 그렇게 일을 쉽게 할까? 하는 거 보면 그냥 뚝뚝뚝 쑥떡쑥떡 이렇게 잘 만들어 내주셔서 역시 프로는 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누가 읽으실 차례죠? 원장정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그냥 뭐 보이냐고 그랬다가 그냥 누가 한 사람 콕하고 찍으세요? 최경희 권사님 찍혔어요? 근데 뭐 좀 별로 달갑지 않은 우리 최경희 권사님 눈초리인데 저런 눈초리 내가 처음 봤네. 우리 최 권사님 무조건 부탁합니다라면 무조건 네, 아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거 혹시 안 보이면 얘기해요. 내가 다음 주에 바꿔드릴게요. 자, 읽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은 기도 생활이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묵상을 하는 동안 나는 정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곤 한다. 그런데 가끔은 기도하다 잠이 들어보기도 한다. 신약 성경의 계명을 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항상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가? 아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말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의미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반응함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친밀한 간격을 맺는 것이다. 나와 아내는 대화를 하지 않아도 함께한다.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눈빛으로 서로의 생각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말을 하며 살지만 때로 특별한 존재가 없으면 말을 하지 않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을 포함해 하루 종일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은혜는 단조롭고 딱딱한 기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내 딸 에이미가 어렸을 때 우리는 침대에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에이미가 한 기도는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향한 에이미의 감사가 진실되게 녹아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천국에 있는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기회다.
기도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고 알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임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분을 경험한다. 예, 오늘 주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라, 이게 주제예요. 기도를 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내 계획을, 내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쭉 열거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내 자녀 가운데 누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것도 기도 맞아요. 이것도 기도 맞아요. 그런데 깊은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가장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알았더니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막 순종하는 것이 기뻐지고, 하나님 또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뭘 주실 때마다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2장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은 사도행전 17장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동으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지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테네로, 성경은 아덴으로 나오죠. 아덴으로 선교를 떠났다가 그곳에서 이제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 만난 고기가 된 거예요. 바울은 굉장한 어떤 학문적인 가말리아라고 하는 당대의 대석학의 수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완전 무장된 상태예요. 사람이에요, 바울은 원래가. 그러니 이 스토아 철학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철학적인 지식이 바울에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8장으로 고린도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완전히 방향을 전환합니다. 예수 이야기 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위에는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야기 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고 그래요. 즉 성령의 감동에 붙잡혀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반인가 이렇게 오래 묵으면서 막 왕성하게 전도를 합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세상의 지혜로 예수를 설명하지 않는다. 이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 전파 안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은 영만이 알고,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밖에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은 영으로밖에 전파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지금 자신감이 있어. 내 삶에 내가 하는 직업 아니면 사업, 부인들은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막 있어. 난 교회에 자신감이 있어. 이 자신감은 영적인 것일까요? 혼정신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 자신감과 영의 영역에 속한 믿음은 같은 의미일까요? 정반대의 방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 내가 이거 교회에 자신감이 있어.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감 있게 난 목회하고 있어. 난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자신감 있게 사역하고 있어.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 자신감은 철저하게 정신적인 혼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혼란이 시작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 자신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떠세요? 난 기도시키면 아무 때나 자신감이 있어. 기도는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면 막 내 안에 그 장로님의 믿음이 막 전이 되어져 가지고 나도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절절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자신감 있게 뭐 그냥 아니야. 이건 정신에 속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감화력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매일 기도하는데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같지 않겠어요? 그거 기도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최경희 권사님하고 11년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처음 봤을 땐 내 스스로가 이런 판단이 있어. 근데 같이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 우리 최경희 권사님은 제가 이 임직자 교육할 때 제가 최 권사님 얘기를 해요. 항상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자랑하면 막 이렇게 높여지면 나중에 막 넘어지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 최 권사님이 속한 상황을 얘기해. 우리 이민기 형제 그런 상황도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 최 권사님은 지금까지 제가 뭘 좀 맡아주십시오 할 때 한 번도 아니요라고 한 적이 없어. 유치부가 인원이 많이 적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면 갔지 밑에서 올려만 맞지 밑에서 올라오질 않는 거야. 뭘 안 나니까. 애를 안 나니까. 이거 우리 교회만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그냥 강 목사님한테도 새로운 또 사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차 안내 이런 게 지금 약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마을버스 기사하고 뭐 지나가도 운전자하고 싸움이 붙고. 근데 그 싸움의 출발점은 동기는 누가 준 거야? 교회가 준 거거든. 한쪽을 다 한 차선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잘 하셨는데 그게 요즘에 안 되거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새로 결혼한 커플들이 청년도 아니고 남전도에 가라 그러면 징그럽다 그러는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우리 자매들은 거의 우리 교회 결혼을 해서 처음 온 자매들인데 여전도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이게 좀 생소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을 적극적으로 터치해라. 근데 뭐 유치부 설교자가 필요하잖아. 최경희 권사님한테 권사님 부탁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냥 무조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안유한 적이 없어요. 이게 내가 아는 우리 최경희 권사님. 그럼 임지자 교육과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는 은사대로 하는 거 아니다. 적어도 권사, 장로, 안수 집사 되면 은사, 내가 잘하는 거 하는 거 아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어떤 부서가 필요한데 하라고 그러면 내 은사가 맞지 않아도 하는 게 안수 집사고 권사고 장로, 흔히 얘기하는 항존직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 최 권사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한테는 무슨 별명을 붙여주냐면 깍두기 권사. 여러분 어렸을 때 그 공기놀이나 고무줄하고 편 먹잖아요. 편 먹다가 하나가 남어. 그럼 이거 뭐라 그래? 깍두기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깍두기. 어디에든지 투입하면은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 왔더니 최 권사님이 그렇게 안 보여. 근데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내가 최 권사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좀 말이 많잖아.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알아가니까 목회자의 목회에 무조건 예수 순종하는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이 사건이 그냥 내가 내 할 말만 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고, 근데 이 기도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네.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시지? 이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영적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정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은 뭐야? 영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영은 뭐다?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내 혼과 하나님의 영이 묶이는 게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육체의 바람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묶이는 게 아니라, 내 정신과 내 육체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 반대편에 쓰려고 그런다니까, 이 속성이.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지났는데 안 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과 믿음은 영 반대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자, 한 가지 예를 적용을 해봅시다. 성경에. 자,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 맞이한 전투가 무슨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함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함락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감 업, 다운. 완전 다운. 자신감 무. 자신감 없어. 하나님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이 나는 할 수 없다로 가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반 돌아라.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게 정신 육체로 생각하면은 내가 헛것을 들었지. 돈다고 무너지나 돌지 그냥. 그러다가 돌아버리지 그냥. 방법이 없는 거야. 자신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근데 알게 되었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 걸 알게 되었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 근데 자신감은 없어.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신감과 믿음은 정반대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반대로 두 번째 전투, 무슨 전투? 아이성 전투는 첫 번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하죠. 이 아간 같은 인물은 전리품 숨겨놨다가 그냥 혼지검을 혼나잖아요. 아이성 전투는 왜 실패했어요? 무엇으로 싸웠기 때문에? 믿음으로 싸웠어요? 자신감으로 싸웠어요? 자신감으로 싸운 거예요. 왜? 했더니 되거든. 누가 했는데? 누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아.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에 매인 기도를 해야 돼요. 육체와 정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습관화되어 있는 이 기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굴 묵상해? 하나님을 묵상.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마음만 안 하고 깊이 묵상하면 자요, 졸려요.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정말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때는 기도의 초반에 하나님께서 하신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생각나고 누구의 현재 상황이 생각나지고, 그때 어떤 때는 조용한 기도, 어떤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 알아지면 날마다 기도가 새로워요. 왜? 하나님이 때마다 같은 음성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때마다 같은 감동을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삶을 살면서 경험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주세요, 내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삶을 이렇게 해주세요. 참 잘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내 영이 고조되어 있으면 누구를 바란다? 하나님을 바란다.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을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갈급한 거예요. 내 영은요 항상 하나님으로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만족되는 게 내 영이에요. 내 영은요 돈 좀 많이 벌고 내 자식이 내가 원하던 대로 되어졌다고 내 영이 만족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좀 올라갔어요. 그거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땅바닥 속으로 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저 읽어보도록 하죠. 전도는 어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간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나의 의문은 우리가 왜 그토록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느냐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고 싶도록 만든다. 은혜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존재다. 은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에 대해 알려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주신 사랑,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했을 때 진정한 간증을 할 수 있다. 나는 오늘날 교회가 전도를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일이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한 것 때문에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공회에서 그들이 한 일이 옳고 그름에 대해 논의할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함께 읽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들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한다.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받는 것은 어렵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 때, 즉 우리 정체성을 알 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때리고 핍박해도 나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 이게 뭐다? 이게 전도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게 전도다. 무리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전도 맞다. 전도 맞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 뭐라고 대답할 건가? 당신이 아무리 예수가 없다 해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좀 더 구체해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보고 싶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처음 교회 나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옆에 세 집 사는 그 가정이 정말 가난한데 그런데도 피아노를 갖다 놓고 날마다 찬송을 하는데 우리 집은 그 집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우리 집에 없는 무언가가 그 집엔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궁금하시니까 가서 물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젊은 댁 집은 왜 이렇게 행복하냐? 그러니까 그 손옥화 집사님이 당시 집사님, 손옥화 집사님이 딱 한마디 했다니까요. 우리 집은 교회 나가요. 우리 어머님이 거기에 자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종같이 맏며느리가 1년에 명절까지 12번 제사를 지냈는데 그 얘기 들은 그 주부터 교회 나가고 교회 등록한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가셨어요. 평생을 새벽기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한 게 없다니까요. 행복한 거야. 그 남편이 대한제분이라고 하인천에서 밀가루 만드는 회사 다녔어요. 진짜 뭐 월급으로 따지자면 최하에 속한 그런 적이죠. 아들, 딸 둘 키우셨는데 애들이 밝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를 안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 내가 당신에게 다른 거 줄 거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이 살아.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어렵죠. 많이 힘들죠. 근데 내 정신과 내 육체가 우리가 현재 힘든 것에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돼요. 매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만 노출이 되는 수밖에 없어. 노출이 되는 수밖에 없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 지난 주간에 뜬금없는 생각을 했네요. 뉴스를 보는데 종합지수, 주가 종합지수가 4천을 돌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4천? 맞아요? 네? 4천을 돌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다시 되찾았고, SK는 막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좀 사둘 걸. 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야. 왜 기분이 좋아질게? 혹시 여러분들 삼성전자, SK 주식 갖고 있는 분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오늘 내가 커피 쏠게, 내가 오늘 점심 쏠게 하는 사람은 지난 주간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SK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점심 진짜 그래? 거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응? 대답을 해야지 정님선.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얘기들 하더라고. 그래서 씀씀이가 주식이 오르면 씀씀이가 좋아지면 우리 직구삼도 많이 사람들이 사갈 거 아니야. 예? 그치? 그리고 씀씀이가 좋아지면 우리 보안 장치가 정한데 염승호 집사님 기업도 좀 잘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속이 쓰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혼과 육이 잘 돼야 돼요. 정말 잘 돼야 돼요.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되었을 때 내가, 내 가족이 그 혜택을 보면 더 좋겠죠. 근데 뭔가 잘 된다고 얘기를 들을 때 막 승질이 나고 난 왜 그거 안, 이게 아니라 막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좀 갖지 마, 제발. 남자들은 부인에 대한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남편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관계를 깨요. 관계를 허물어.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근데 이 자신감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못한 일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이것으로는 하나 되지 못해.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영이 하나 되어야 돼요. 누구와 영이 하나 돼? 먼저 하나님과 영이 하나 돼. 그리고 내 아내와 내가 영이 하나 되어야 돼요. 영이 하나 되어져 같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자식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 물질에 대한 어려움, 부부지간에 영이 하나 되어 나아가면 돌파해요. 영이 하나 되지 못하면 내 정신, 혼과 내 육체가 어려워. 부부지간에 참 어려워져.
하나 되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영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을 먼저 사모하세요. 다른 것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강화하세요. 내 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꼭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모습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구나. 정신도 육체도 안심이 되어지고 내 영의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이건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야. 여러분이 지금 자신 없어,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 그 일은 누구에게 진짜로 맡겨야 될 일이야?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그 부분에 대해 그게 뭐가 됐든지 완전히 번아웃 상태야. 내 정신이야, 그건 내 육체가 그런 거야. 이때 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혼적으로 갈등하고 혼적으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심야 설교 꼭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알 수도 없고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은 짐승의 이 어떤 세상의 영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세상의 영이란 세상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 어거지로 들어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들어와.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영은 달라요. 하나님은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내가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영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들어와요. 세상의 영은 막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과 빛 대신 하나님의 영은 다른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내 생각과 내 육체를 틈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영이 약한 영을 지배한다고 누가복음 11장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내가 됐든지 내 자녀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영이시면 그들을 틈타고 있는 영은 그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